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길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 반면 좀 자신 없게 설교할 때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말씀의 준비를 많이 못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준비해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나에게 거리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 지키고 행해야 할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겐 가장 큰 부담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속으로라도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저렇게 설교한다고 하실 분 안 계실 줄 알지만,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씀에 나를 비췄을 때, 야, 나는 이 선포하는 말씀,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썼잖아요. 그리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안 되는데, 못 사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그렇진 않을 테고 저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참 거리낌과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포하지만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 앞에 저를 동일한 자리에 세워두고 말하면서 듣는 자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은 존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이 존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힘들게 하는 많은 인간관계의 다툼의 문제들이 이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한 수십 년 됐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이렇게 재미없는 말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저 사람 되게 어떻다 그러죠? 썰렁하다 그러죠. 지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요즘은 그런 말조차도 잘 쓰지 않으시니까 아무렇지 않게 느끼셔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신뢰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못마땅하니까 저 사람 되게 썰렁해 라고 핀잔 주는 거죠. 이런 작은 말 습관 하나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가에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중이라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태도와 좋은 사람 되는 조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요 말씀이 아닐 텐데요. 요한복음 1장 8절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쏟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좀 받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자꾸 걷어차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존중의 습관과 훈련 때문입니다. 이게 돼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요즘 새벽에 이 열왕기상 어제 아마 읽으셨을 텐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때부터 나라의 중심이었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너무 훌륭한 할아버지와 너무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중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우리가 성전 짓고 궁전 왕궁 짓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좀 쉽게 편하게 해 주십시오. 세금도 좀 덜 거두시고 노역도 조금 덜 부르시고 전쟁도 좀 그만하셔서 백성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시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이번에는 자기와 같이 공부하고 막 신하로 등용한 젊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왕이 될까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2장 11절에 그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르호보암 왕에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은요 조금만 왕이 틈을 보이면 기어오릅니다. 가뜩이나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워낙 위대한 왕이셨기 때문에 당신 쉽게 존경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게 하십시오. 일벌백계 하시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왕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그렇게 폭군 정치를 하셔야 당신의 왕권이 유지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저기서 반란 일어날 거고요. 왕 오래 못할 겁니다 라고 젊은 신하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죠? 나이 많은 중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폭군 정치를 펼쳤습니다. 더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고되게 시키고 더 무시무시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위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내리신 이스라엘이 결국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르호보암 왕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 왕에게 남아서 르호보암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겨우 2지파만 다스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 들고 다 북이스라엘로 다시 뭉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존중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상을 쏟지 않고 다 받을 것인가를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보상해주고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뭔가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다 받지 못하고 받아도 다 쏟고 흘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존중이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쏟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무엇이 존중이고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지만 이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도 쏟지 않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존중이 뭘까요? 국어사전에도 존중이 뭔지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존중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는 언뜻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동네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금과 같이 귀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이라는 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6장 5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몇 사람에게만, 아마 이 겨우 몇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겨우 몇 사람들만 안수하여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평소에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 복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오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핍박받고 오시는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가 흔하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귀해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찬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찬송 한 곡, 말씀 한 절이 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때로는 병고침으로, 때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준비하셨지만 우리의 그 태도가, 우리의 그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 많이 알아, 우리가 더 율법 잘 지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비난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존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럼 깊이 존중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그 백부장, 그 로마 군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7절 8절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인데 저도 제 위에 상관이 명령만 하면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명령만,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로마 군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요. 그 로마 군인이, 그 백부장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큰 믿음이요, 12제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가문도 아니고요, 이 로마 백부장이, 그가 보인 그 믿음이 예수님께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받은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는 잘 몰랐지만 그 예수라는 젊은이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저 젊은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병고침의 기적도 몰랐지만 그저 그 젊은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존중했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보셔서 하인도 고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중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존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도 영접하겠다, 나도 귀히 여기겠다라고 예수님이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논리를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 그럼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고 무시해? 나도 똑같이 너희를 대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무자비하게, 너무 냉철한 하나님처럼 비추게 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존중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십자가 고난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잠깐 머무셨습니다. 그때 그곳으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손에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것을 깨트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셀리더 야유회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이 아마 더 뜻깊게 느껴지실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향유 옥합 다 보셨죠? 네, 그 병을 깨트렸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뚜껑을, 마개를. 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몇 천만 원 값어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명 들으실 때 혹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어떤 자세로 닦았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어떤 자세로 닦았을까요? 네, 어떻게 닦았을까요? 우리 보통 세족식 많이 하잖아요. 세족식, 교회에서 세족식 할 때 우리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세족식 해보셨죠? 세족식 할 때 앞사람 발을 닦아주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릎도 그냥 적당히 꿇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 문화가, 저도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옷이 이렇게 원피스 같은 그런 통으로 된 옷을 주로 입었기 때문에 한쪽만 무릎 꿇고 한쪽은 무릎을 세운다든지 적당히 세우면 아랫도리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민망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땐 어떻게 꿇어야 한다고요? 완전히 꿇어야 합니다. 두 무릎이 완전히 접혀지도록 완전히 꿇어야 내 치부도 보여지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주인의 발을 닦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땅에 완전히 벌레처럼 바짝 붙어서 그렇게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명품을 좋아하셨을까요? 몇 천만 원짜리 향수 내 몸에 뿌려주니까 그게 좋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벌레처럼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무엇보다 존중히 여겼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이 모양, 이 모습, 이 태도, 나를 존중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이 귀한 믿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비싼 것을 아낌없이 부어서라기보다 물 한 잔을,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전까지 이 말씀 읽을 때 그 비싼 향유 옥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는데 그 정도 헌신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박물관을 다녀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향유에 깨트린 그 옥합에 관심이 아니라 자세였구나. 서서 예수님 이거 귀하고 비싼 거예요 하고 서서 이렇게 부어드렸으면 아무리 3천만 원 아니라 3억짜리를 부었어도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겠구나. 이 여인의 벌레처럼 납작 엎드린 그 모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 천하에 어디든지 너희의 믿음이 전해지리라 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존중이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존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존중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존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실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존중을 실천해야 될 3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회 공동체를 향한 존중.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죠? 옛날엔 1200만 그리스도인 그랬는데요. 코로나 지나면서요, 다 없어지고요. 이제 700만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인데요. 700만도 사실 많이 잡은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등록 2번, 3번 한 사람 다 따로따로 쳐서 700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한 줄로 세우면요, 글쎄요, 500만, 400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의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일어난 많은 사건 사고 중에 이 혐오 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혐오라는 건 사람이 사람을 동물이나 벌레나 그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 그것을 혐오라고 합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혐오입니다. 혐오.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에 700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준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는 이유와 핑계로 혹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졸거나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새벽 예배 참석하고 출근해서 졸 거면 그냥 출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서 정직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가서 새벽 예배 다녀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거나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도 그러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세상에 우리의 상전에게 하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왔기 때문에 졸아도 돼, 나 예배 가야 되니까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고 일 좀 다 못했어도 대충 마무리하고 예배 가야 돼,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뻔해. 교회 핑계대고 일 제대로 안 하고 교회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해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사회,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교회 밖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혼난 겁니다. 유대인들만 귀히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고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랑 어깨라도 부딪히면요, 재수 없다 그러고요, 가서 몸을 씻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먼저 받은 것 외에는 너희가 나은 것이 없다,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귀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5천만 중에 500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할지라도 10분의 1이 세상을, 사회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 공동체를 향한 존중. 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고 그저께는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린 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린 너무 함부로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같은 말씀을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빨리 주보 찾아보세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뭐였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내용은 더더욱 기억 안 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내가 만들고 낳았다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합니다. 혹시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빨리 보세요. 밑에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뿐일까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부부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뭐 해라? 사랑해라. 존귀히 여겨라. 그러니까요, 남편들이요, 그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요, 아내들을요 막 잡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있는 대로 날 존중해야 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물 떠와. 리모컨. 요즘 이런 분 안 계시죠? 큰일 나죠.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 안 계시죠? 밥보도 먹습니다. 우린 말씀을요 자꾸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이 갖다 씁니다. 당신 성경대로 살아야지. 나 존경해. 반대로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내들이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요 남편들을 잡습니다. 당신 안수집사 장로인데 날 사랑하라고 성경에도 써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생일 선물. 여러분,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은요 거꾸로 읽으셔야 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존귀히 여겨라라는 말씀은요, 남편이 읽어야 할까요? 아내가 읽어야 할까요? 아내가 읽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는 말씀은요, 남편들이 읽지 말고요, 아내들이 읽어야 돼요. 아내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이 존귀히 여기는 존중의 마음을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 아침에 아니면 하루 종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쏘아 붙이시진 않았습니까? 넌 이것도 못하냐?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당신은 어째 맨날 그러냐? 옆집 안 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찔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러한 가정에서의 존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밤 늦겠지만 꼭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런 말 들으셔도요, 좀 하세요.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내가 당신 존중해요. 존경해요. 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연습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존중의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존중. 네, 우리는 어쩌면 가정에서보다 더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권위와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권위와 서열은 사람의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잠시 만들어 둔 것뿐이지 그 권위와 서열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을 우리는 그래서 늘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리더들은 자신을 따라주는 팀원들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어렸을 때 어리석은 실수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목사시지만 그 시절엔 그냥 성도셨는데 제 모교회에 창립 성도셔서 아주 이른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셨고 교회 중직을 열심히 감당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집보다 편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예훈이와 같죠. 어딜 가도 다 돌봐주고 누구에게 기대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그런 곳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예배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비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선생님이, 총무 선생님이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재원 선생님, 예배 시간에 자리를 좀 정돈해서 앉으라고. 근데 제가 아마 정돈돼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쪽에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준철아 여기 와서 앉아라. 근데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제가 들었으면서도 아마 뭔가 불만이었던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조금 엄하고 강하게 배준철 얼른 이쪽으로 와서 앉아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한 제가 잘못인데 그 말을 들은 그 이재원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한 22살, 3살이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엄청 큰 어른 같았는데 그때 나이가 한 22, 3살, 우리 지성 형제나 이런 청년들 딱 그 나이였거든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 화가 났던 거예요. 젊은 혈기에. 그래서 저에게 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예배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 창립 멤버, 안수집사, 중고등부 부장, 이런 중직을 다 하는 집사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재원 선생이 배용호 안수집사님의 아들 배준철 머리채 끌고 복도로 나갔대. 이게 1시간 안에 온 교회에 다 퍼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전 지금도 두고두고 죄송하고 후회되고, 근데 사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뒤로 뵙질 못해서.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이후로 혼을 좀 많이 나셨겠어요? 여기저기서. 야,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 청년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린 청년이죠. 네. 그 청년이 그 압박과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소년부, 저 때는 소년부라 그랬는데 소년부 총무교사까지 했던 그 믿음 좋았던 청년이요, 제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를 그 뒤로 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잘못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존중했더라면 선생님이 틀린 말 하지 않았죠. 바로 가서 앉았어야죠. 그런데 그 못난 제가 왜 나한테만 그래? 버릇없이 말했던 게 화근이 되어서 그냥 한번 혼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까지도 파괴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벌써 3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 생생합니다. 그날의 그 기억이. 저에게는 그것이 아픈 쓴뿌리입니다. 어떻게 사죄할 길이 없어요. 뵙질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가 이러진 않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35년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에게 우리 존중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꼭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존경받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존경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존경과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쳐주시고, 제가 몇 번 호명을 할 텐데 일어나신 분들을 우리 존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존경받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저기 젊은 부부 우리 태연이, 태린이는 잠들었고, 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나중에 더 힘드시면요, 저 아이들 부축받아서 성전 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있어요? 청년들 한번 일어날까요?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네, 앉으세요. 야, 니들 교회에서 너무 시끄러. 야, 자꾸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돈 많이 쓰지 마. 돈 많이 쓰지 마. 그러지 마시고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권사님들, 제일 그다음 존경 받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권사님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날 많이 베푸셨으니까 이제 받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실까요?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직분 받지 않으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직분 받지 않았어요. 서리 집사예요. 그냥 성도예요. 새신자예요. 계십니까? 계신데 못 일어나시죠? 쑥스러워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평소에도 늘 존경받으시지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장로님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장로님들. 네. 그 다음 저는 우리 교역자들도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존경받아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늘의 상을 온전히 너희가 받기를 원하노라,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수십 년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모세는요, 자기의 가진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윗,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중에 나눈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도 자기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추하게 보여질 것 같은 부끄러움과 자기의 가진 전 재산과 같은 그 귀한 그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회를,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존중해야 된다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귀히, 무엇보다도 귀하게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